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에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교회 또 가정, 직장 또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그곳에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던 성도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붙잡고 집사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제가 식사를 하는데요, 옆 테이블에 남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식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너무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고 또 깜짝깜짝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시길래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얘기 중에 한 남자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내가 이래봬도 집사야. 그랬더니 앞에 계신 분이 나도 집사인데 그러면서 둘이 막 깔깔깔깔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지막 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 쪼무레기들아, 난 권사야. 그랬더니 서로 막 웃고 떠들며 화들짝 놀라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서로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았어요. 그런데 서로 꽁꽁 숨겨뒀던 정체를 서로 공개하면서 서로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너가 집사였어? 너가 권사였어?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요즘 아마 어딜 가나 여러분 주변에 집사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집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집사입니다 라고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어떻게 집사님이 되셨어요? 라고 물어도 대부분 잘 몰라요. 혹은 목사님이 자꾸 시켜서요. 혹은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제 할 때가 됐대요. 많은 분들에게 물어보아도 왜 집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집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집사님들 계신가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제가 알고 있는 집사님들이 많은데, 자, 여러분 집사님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안수하셔서 그들을 집사로 세우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세우신 초대교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며 그 말씀대로 순종했던 초대교회의 집사님의 삶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성경에 기록된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집사님이라는 물음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낌표를 찍는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미스테리한 집사라는 단어, 이 집사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신교 감리교에서는 보통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라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계단식 이런 직급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세례받고 교회에 처음 등록하여 교회에 다니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초신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요. 성도가 주일 예배에 잘 출석하고 성도가 교회에 일정 기간 다니게 되면 이제 어느 순간 옆에 와서 이제 집사 될 때 됐어. 그래서 성도에서 뭔가 한 단계 올라가는 집사, 그 집사가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또 집사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중에 조금 나이 많은 사람들이 권사, 그리고 권사 중에서 특별히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 교회를 충실하게 한다, 특별히 그런 중에서 남자분들을 콕콕 집어서 장로, 그리고 이를 결정하고 이를 치리하는 그 위에 목사,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이 아니라 직급, 이렇게 계단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성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계단적인 직급이 아니라 수평적인 직분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은 집사라는 직분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목사나 동일한 단어로 부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행전에 이 집사라는 직분이 왜 생기기 시작했냐? 이유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예배, 성경을 가르치는 일, 배우는 일,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 신방하는 일, 상담하는 일. 그만큼 교회와 그 교회의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도 그만큼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서 물리적으로 신경 쓰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손길이 닿지 않는 곳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안에서도 크고 작은 불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서운한 감정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구제사역입니다. 교회 안에 히브리파 교인들과 헬라이파 교인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교회의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에 감당해야 되는 사역량이 늘어나면서 교회와 사도들이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직분을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끼리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일을 섬깁시다. 함께 교회를 감당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안수하여 준 첫 번째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다이코노스라는 헬라어를, 집사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다이코노스라는 단어는 낮고 천한 일에 시중 드는 사람, 혹은 심부름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집사, 다이코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이코노스 할 때 집사만 포함한 게 아니라 권사님도 집사라고 불렀고요, 장로님도 집사라고 불러도 돼요. 목사, 주의종, 아무튼 교회에서 낮고 천한 일, 사람들이 관심 없는 일, 하기 싫은 일, 그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나서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사도들은 다이코노스라고 부르면서, 그래,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서 당신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심부름하며 시중 들며 시중 드세요라고 주었던 직분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제목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은 집사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권사니까 집사 때는 저럴 수 있지, 그런 성경의 본문이 아니에요. 나는 장로 됐으니까, 목사 됐으니까, 사모 됐으니까 나랑 상관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성도인데 집사 되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헌신되고 주의 말씀에 성도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들,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으로 서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성경은 너 다이코노스야, 너 집사 돼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집사님이 앉아 계시던, 권사님이 앉아 계시던, 혹은 성도님이 앉아 계시던, 목사님이 앉아 계시던, 한번 옆에 계신 분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사님 한번 부르세요. 자, 시작. 나 권사인데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에요. 다이코노스. 집사님, 다시 한번, 집사님,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그 성경은 저를 향해서도 집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을 향해서도,
교회 안에 낮고 천한 일에 시중 들겠습니다. 저는 심부름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사님 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집사를 뛰어넘어 권사로 불리는 사람도 있고 장로로 불리는 사람이고 저처럼 목사로 혹은 전도사로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이런 고백 가졌었어야 돼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저는 이제 낮고 천한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영혼을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며 어떠한 일도 감당하는 심부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성도 되고 목사 되었던 것 여러분 맞으신가요? 자,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집사 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서 같은 교회 다니는데 같이 예배 드리는데 같이 헌금하는데 같이 바쁜 시간 내서 같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심부름하는 일을 누가 좋아해요? 낮고 천한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중 들고 시중 드는 일 누가 좋아해요? 우리 다 섬김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가장 앞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고 섬김받고 나는 가만히 있고 뭔가 착착착착 움직여서 뭔가 쫙 차려지는 그곳에서 그냥 예배 드리고 편하게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몸된 교회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이끄시는 정말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교회는 절대 아무나 집사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대교회에서 당신의 시작된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정말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 가진 사람들만 집사로 세우셨어요. 자, 우리가 지지난주에 배웠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에 집사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우리가 저희에게 이 일을 맡기고. 자, 집사의 첫 번째 조건은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겁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이게 원인이 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다이코노스 집사님들은요, 이제 무엇을 받아야 되는가? 무엇 받죠? 칭찬받아요, 사람들한테. 집사의 첫 번째 요건입니다. 아, 성령 충만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무언가 눈에 보이지 않은 신비롭고 거룩한 영역을 말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이미지를 떠오르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정확하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에요. 어디 뭐 돛닦고 뭔가 신비로운 말을 하고 미래를 보고 여러분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오늘 주일날 말씀을 들었어요. 저 문을 나가는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무리 기도 오래 하고 찬양을 아름답게 하고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을 가져도 성경을 다 이해해도 저 문 나가서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집사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찾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심부름하며 낮고 천한 자리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으니 당신이 말씀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건 여러분 당연하겠죠. 내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찌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집에 종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성령 충만함,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주님 말씀 들은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가? 조건은 딱 그거 하나로 출발을 해요. 자, 성령 충만하니 예수님이 주신 지혜로 시종도 듭니다. 낮고 천한 일도 합니다. 심부름도 합니다. 주님이 성령 충만하게 하셨고 주님이 그 성령 충만 안에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의 지혜로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며 누군가에게 시중 들고 누군가를 섬기는 일이 가장 보배로운 지혜로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사의 정체성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신 지혜로 옆에 계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부모님 섬기고 목사가 성도를 섬기고 성도끼리 섬기고 성도가 성도를 섬기니 어찌 칭찬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딜 가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고 용서하라고 하시고 나누라고 하시고 베풀라고 하시고
여러분, 그러니 어디 가서든 다 칭찬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원래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행동과 내 말과 내 성향과 내 성질은 전혀 다를 수 있는데 주님이 그곳 보내시는 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성령 안에서 지혜롭게 순종하니 그는 어딜 가나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집사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신 지혜 안으로 살아가니 남편에게 칭찬받고 아내에게 칭찬받고 자녀들에게도 칭찬받고 부모님에게도 칭찬받고 직장 동료, 상사, 부하, 동료, 옆집 아주머니 다 그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칭찬받는 사람이 여러분 다이코노스 집사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은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죠.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사님 입장에도 남들 다 관심 없는데 다 하기 싫은데 왜 내가 낮고 천한 자리에서 주님 말씀하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까? 집사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집사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내가 분명히 알기 때문이에요. 자, 그 목적이 무엇인가?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자, 집사는 다이코노스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은혜와 권능으로, 은혜와 권능 가진 자예요. 은혜와 권능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결과 민간에 무엇을 행하는 사람? 기사와 표적. 자,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또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표적과 기사하면 또 막 귀신을 쫓고 방언을 하고 병도 고치고, 물론 주님이 베푸시는 표적과 기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그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표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스데반 집사님들이 표적과 기사를 베푸실 때,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를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 목적은 하나입니다. 표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표적을 보이고 사단도 기사를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기사, 표적의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을 통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세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집사님들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엄청나게 드러날 겁니다.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자, 시작.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것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이게 표적과 기사예요. 이게 표적과 기사의 목적이에요. 귀신을 쫓는 이유도,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친 이유도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지, 그 현상과 그 표적을 바라보고 구하라 하지 아니하지 않으셨음. 표적과 기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았잖아요. 자, 집사님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할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총동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은혜 베푸셨어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거 해주셨어요. 날 이렇게 살리셨어요.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이렇게 죄를 용서하셨어요. 이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표적과 기사,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받은 은혜를 총동원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을 또 총동원하죠? 권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지혜, 탤런트, 사랑, 기도, 봉사, 구제, 섬김, 나눔, 시간, 열정, 재능,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거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와 권능을 총동원하여 민간,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는 사람. 그러니까 집사님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시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자기 재능을 기부로 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총동원해서 내가 예수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집사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잘 섬겨서가 아니에요. 내 소원 성취 위해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그런 거 가지고 이곳에 이곳에서 우리가 집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그 표적과 기사를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은혜와 권능을 총동원하며 오늘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집사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그렇게 이런 집사님들 정말 많이 봤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로 이 교회 저에게 사역하고 또 여기 담임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집사님들 엄청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집사님들이 정말 성령 충만한 집사님들 많이 만나봤어요.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는 집사님도 만나봤고, 지혜로운 분도 만나봤고, 정말 사람들에게 그 집사님 짱이야 칭찬받는 집사님 너무 많이 만나봤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간증이 넘치는 집사님들, 자기가 가진 거 아낌없이 주님 주신 재능, 권능 아낌없이 베푸는 집사님. 그래서 입만 열면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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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여러분 이런 집사님들 여러분도 많이 만나보셨죠? 안 만나보셨나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조용하신 그런 침묵이면 괜찮은데, 우리 주변에 그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선교사님, 전도사님 엄청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마지막 조건에 부합하는 집사님들은 정말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나도 집사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다이코노스로 부름받은 사람인데, 내게 이 성경에 기록된 안수받아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이 집사의 이 아름다운 모습이 내게 남아 있을까, 그렇게 가슴치며 회개하는 참 집사님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9절 말씀으로부터 쭉 펼쳐지는데요.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민 알렉산드리 길기리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동정하였습니다. 자, 얼마나 예쁘게 사는 분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고, 그래서 막 칭찬받아도 마땅하고 은혜와 권능을 나누며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전하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와서 시비 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싸우자고 덤비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싶은데 집에 가니까 누가 막 시비 거는 거예요. 일터에서 누가 막 논쟁하고 싸우자고 덤벼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 되어서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깜찍한 이 집사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잘못한 게 있어야죠.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대답하자 그렇게 시비 걸고 논쟁하던 사람들이 꼼짝을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그만둘 만도 한데 사람들이 끝까지 스데반 집사님을 못살게 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모으고요, 돈으로 매수하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거짓 죄를 뒤집어 씌우고요, 거짓 증언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 법정에 세웁니다.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돌아보니까 잘못한 사람이 된 거예요. 죄진 건 없는데 집에 돌아보니까 일터에서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교회에서 나만 빼고 다 하나 돼서 나만 이상한 집사, 나만 이상한 목사, 이상한 장로, 이상한 권사,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억울한 상황이 지금 펼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내가 집사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 사람들이 나를 죄인으로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경험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도 우리 종종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십니까?
결혼하고 첫 번째 사역했던 구리에 있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전도하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했고 특별히 이분은 교회로 인도하는 능력도 있어서 많은 분들을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뭐 집에서 밥도 해 먹이고 막 애도 봐주고 뭐 장도 같이 보고 뭐 얘기해주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동네에서 많은 분들을 전도했어요. 연말에 목사님 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런 집사님 칭찬해줘야겠다. 그래서 연말 당회 때 전도왕 없던 상도 만들어서 교회에서 상장을 주고 막 트로피 주고 꽃다발을 주고 막 와 우리 전도왕 막 칭찬해줬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이제 1층에서 다 같이 점심을 먹는데 이럴 때 꼭 옆에 와서 쿡쿡 찌르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앞에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옆에 앉으셔가지고 집사님한테 어머 좋겠어 전도상 받아서 어머 집사님은 좀 한가한가 봐 이러고 가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바빠서. 여러분 한가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령이 말씀하시고 지혜롭게 은혜와 권능으로 기사 표적을 베풀었을 뿐인데 우리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도 사실 문제예요. 그런데 전도왕이잖아요. 다이코노스 집사잖아요. 그러면 그냥 넘길 만도 한데 한가한가 봐 나는 바빠서.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한가한가 봐? 한가한가 봐? 내가 한가해 보여? 그러면서 막 교회 안에서 진짜 교회가 떠나가라 싶을 정도로 막 싸우는 거예요. 하루 만에 전도왕이 싸움왕으로 바뀌는 기적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일 다 겪어요. 그리고 이런 일에 다 넘어져요. 집사가 되어 식사봉사 열심히 했는데 누가 와서 어머 짜다 한마디에 싸우고, 집사가 되어 꽃꽂이 열심히 했는데 어머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어. 집사가 되어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렸는데 청소했는데, 가정에서 집사로서 순종해서 남편에게 헌신했는데, 아내에게 헌신했는데, 자녀를 용서했는데, 시댁, 처가, 장인, 장모 사랑으로 섬겼는데, 효도했는데, 이해해 주었는데, 우리 마음 다 뒤집어 놓는 논쟁에 여러분 휘말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 빼놓고 모두 한 통속 같아요. 나만 빼놓고 아주 하나로 똘똘 뭉쳐서 나만 공격해요. 어느새 나는 죄인이 되었어요. 어느새 나만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냐는 거예요. 집사님으로서. 우리 같은 성격이면 욕 한 바가지 해주고 얼굴 긁고 싸우고 복수라도 실컷 해줘야 저와 같은 사람은 속 풀릴 것 같은데,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집사님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바여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와 같다. 자, 그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 자, 이제 여기서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골치가 아파요. 자, 옆에 주님이 세우신 집사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자, 바라보시죠. 천사의 얼굴 한번 찾아보세요. 이럴 때 제일 한숨 쉬는 사람들은 부부예요, 부부. 막 미치겠죠. 이 사람이 천사라니. 우리 목사님 잘못 세운 거죠, 그죠? 여러분 지금 천사의 얼굴을 보고 계신 거예요. 천사의 얼굴을 찾았어야 돼요. 지금 우리 모두 집사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천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누군가에게 천사의 얼굴로 비춰줄 수 있을까? 더군다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기분 좋을 때 아니잖아요. 막 행복할 때 아니잖아요. 막 참고 싶어도 막 웃음이 나는 그런 해피한 상황 아니잖아요. 억울하고 짜증나고 답답하고 박차고 나가고 싶고 쳐다보기 싫고 꼴배기도 싫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어떤
어떻게 이럴 때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집사는 그랬대요. 집사들은 천사의 얼굴로 그 자리에 있었대요. 스데반 집사와 그 모든 집사들은 그런 얼굴을 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집사가 되었다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람 말 한마디에, 가족 말 한마디에, 그냥 지나가다 던진 한마디에 얼굴 다 일그러져 버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집사라고, 집사가 뭔 죄라고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로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자, 집사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곡된 이미지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천사의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천사의 얼굴을 봤습니다.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보신 분도 있을겠지만 아마 99%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천사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이미 이미지를 다 그려놨어요. 천사 얼굴 하면 행복하고 아름답고 화내지 않고 웃고 있고 막 인자하고 예쁘고 우아하고 빛이 나고 광이 나고. 우린 천사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아, 천사는 이래야 돼. 내 얼굴에 침 뱉어도 웃는 모습, 막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 뺨도 내주는 그런 웃는 모습, 막 그렇게 천사의 얼굴에 행복하고 근심 없는 표정, 기쁜 표정, 가장 좋은 감정, 가장 좋은 그런 표정을 얼굴에 드러내고 있는 환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얼굴은 사실 감정과 표정을 드러내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사가 무엇이죠? 천사는 어떤 사람이죠? 천사는 어떤 존재죠? 자, 첫 번째, 천사는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께 보냄받아, 예수님께 보냄받아, 성령님께 보냄받아 그분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게 천사의 포인트예요. 그 얼굴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저희 막내딸이 엄마가 보낸 사자로 일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와서 어떤 날은 환하게 웃어요. 너무 예쁘게 웃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아빠, 엄마가요 과일 먹으래요. 그렇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막내딸이 엄마가 보낸 사자로 일할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날은 막 짜증, 분노, 막 불쾌감을 표현하면 씩씩거리면서 아빠, 엄마가 지금 과일 안 먹으러 나오면 아빠 죽는데요 라고 말할 때도 있어요. 남편분들 경험하시죠? 지금 안 와서 밥 먹으면 엄마가 죽여버린대요. 막 이런 우리 경험하잖아요. 그래도 그 아이는 누가 보낸 거죠? 엄마가 보낸 거잖아요. 어떤 표정을 짓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그 아이의 얼굴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 아이가 웃으면서 말한다면 그 아이를 보낸 엄마의 기분이 지금 아직 괜찮구나. 혹은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화내면서 말하면 지금 이 아이를 보낸 엄마도 장난 아니겠구나, 빨리 가야겠구나. 여러분, 그 사람의 감정과 표정이 천사인 것을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애굽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할 때 천사가 막 웃으면서 아 죽어라 막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 가나안을 칠 때 그 막 웃으면서 행복한 표정으로 막 죽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천사 같다는 건요, 지금 그를 모함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법정에 세운 사람들이 한 가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통해서 아,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구나. 누가 시켜서 하는 말만 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일 하는 사람, 저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뒤에 누가 있긴 있나 보구나. 여러분, 그걸 느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시켜서 여기 있나 보구나.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구나. 원래 저런 엄마 아니었는데, 원래 저런 남편 아니었는데, 원래 저런 성도님 아니었는데 어떻게 저 일을 하고 있지?
아, 하나님이 보냈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나 보구나. 지가 좋아서 하는 일 아니구나.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천사는요, 주님이 보냈고 주님이 시킨 일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겠죠. 내가 좋아서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내 감정으로 하는 일, 내 힘으로 하는 일, 내가 사람들 의식해서 하는 일. 오늘 여기 부부가 단둘이 있을 때는 싸우고 다투지만 지금 옆에 누구 있어서 의식하는 일 사실 오래 못 가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사람들 말 한마디에 표정, 모습, 목적 다 드러나요. 스데반 집사님이 지금 표정 관리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진짜 천사예요. 진짜 천사예요. 지금 울었을 수도 있어요. 화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행복하게 웃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 그냥 진짜 천사예요. 어떤 표정을 지어도. 예수님이 보냈습니다. 성령이 보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시키는 말만 하고 있잖아요. 천사 같은 표정으로 살기 위해서 포커페이스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정체성이 그냥 천사예요. 여기 왜 있어요? 왜 집사예요? 왜 낮고 천한 일에 시종들과 심부름다? 왜 이런 곤욕을 주님이 시켰으니까. 그러니 그를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들 눈에도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누군가 시켜서 여기 있구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자기 뜻이 아니라 주가 시켜서 뭔가 있긴 있나 보구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안에 계신 예수님도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도 디아코노스로 사셨어요. 예수님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중 들고 천한 일에서 심부름하러 오셨잖아요.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고 깨끗하게 하라.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조롱, 침뱉고 입은 거 다 뺏어가고 칼로 찌르고 채찍질을 해도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아버지가 보내셨으니까. 아버지가 그 말하라고 했으니까. 아버지가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님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예수님도 집사처럼 사셨어요.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안에 계신 겁니까? 스데반 집사 안에 계신 거예요. 오늘 집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억지로 웃으며 천사 같은 얼굴로 사는 것 우리 힘과 능력으로 못합니다. 울어도 돼요. 화내도 돼요. 짜증내도 돼요. 분노해도 돼요. 언제 주님이 맨날 24시간 웃으면서 살라 하셨습니까? 표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잘 가꾼 얼굴로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나를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셨지. 나를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보내셨지. 나를 예수님께서 이 직장에 보내셨지. 나를 예수님께서 이 환경에, 이 상황에 보내셨지. 나를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심부름하고 시종 드는 사람으로 부르셨지. 나를 이 사람의 아내로 보내셨지. 남편으로 보내셨지. 이 직장 선교지로 보내셨지. 이런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셨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만 하면 그 사람은 천사입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곳에서 예수님에서 말씀하시면 순종만 하는 주의 사자, 주의 종,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선교사, 때론 내가 핍박당해도 욕을 먹어도 억울해도 싫은 소리 들어도 누가 몰라줘도 다 나만 빼고 돌아가도 다 나를 미워해도 예수님이 보내셨으니까 나는 그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만 집중하자.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만 하자.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천국인 거예요. 천사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가정은 항상 천국과 같은 거예요. 남편이 천사인데요, 아내가 천사인데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천사인데요. 천사 같은 아내, 천사 같은 남편, 천사 같은 부모, 얼굴 붉힐 일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얼굴은 천사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모습에서, 누군가의 모습에서 가장 나를 향해서 따뜻한 미소와 따뜻한 표정과 행복한 표정으로 나를 언제나 온화한 모습으로 바라주는 그런 천사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러면 금상첨화죠. 그러나 진짜 천사 같은 얼굴은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때론 울고 있어도, 때론 화가 나도 주님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삶. 여러분, 그렇게 우리 천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세상에 천사가 어디 있어? 누군가 친구들이 세상에 천사가 어디 있어라고 물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 있잖아. 너네 아빠 집사잖아. 엄마 집사잖아. 목사님 있잖아. 이렇게 말할 때 아이들이 천사 정말 있네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그런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는 그런 천사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고 준비한 예물 봉헌해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집사, 천사로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한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